여러분들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소망. 이게 하이델베르그 1문 그리고 1답의 내용인데,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모두가 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완전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위로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쉽지 않은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이걸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참한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라고 하지만 그 위로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비참한 상태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위로함이 없는 상태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어느 정도 의롭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움이죠. 완벽하세요. 거룩하세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설 수가 있는가? 설 수 있다 하더라도 서면 바로 죽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설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보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을 받겠다, 나는 천국에 가겠다, 나는 유토피아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해요.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영생 복락 자체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죄인은 그 복락을 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모든 인간들은 그걸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로움에 맞게끔 자기를 그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의로움을 갖추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참 기특해 보이고 좋은 모습인 것 같지만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는데, 피조물인데 창조주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죄예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거를 자 이거 너를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할 때 이거를 아멘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세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서로 다른 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의가 있는데 율법에 나타난 의 그리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의, 같은 의일까요? 다른 의일까요? 같은 의예요. 같은 의인데 둘 다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인데 적용 방식이 달라요. 율법의 의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율법을 딱 펴놓고 10계명 딱 펴놓고 요거대로 한번 살아볼게 하면서 내가 그걸 흉내를 내보고 있는 거죠. 절대 이 율법이
내 가슴 안으로 들어오진 않고 내 모습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을 갖다 놓고 겉에만 계속 핥아 먹는, 그러면서 나는 수박 먹어봤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수박의 그 안에 내용을 먹어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먹으려면 율법의 의로는 불가능해요. 십계명 펴놓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하이델베르그 문답에 얘기를 합니다. 질문을 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십계명 펴놓고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십계명 펴놓고 지키는 것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일단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요. 우리는 유일하게 목숨 다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행하래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이 아닌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십계명을 다시 풀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펴놓고 율법 펴놓고 지켜본다고 한들 이 율법의 의는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복음에서 나타나는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의 의가 맞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했었던 이 의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 1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받으려면 방법이 뭐냐? 믿는다라는 거죠. 믿는다는 걸 통해서 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믿어서 우리가 이 의를 받게 되는데 이 의를 받아서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었는데 그 의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 의로 인해서 어떻게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걸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신학적 용어인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지불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계시겠죠. 율법의 의와 동일한 의예요. 근데 율법의 의는 밖으로 놔두는 의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3장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주고 대신 산 거 이 뜻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라는 뜻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내 것이고 어디까지는 우리가 죄인인가? 어디까지는 의인이고 어디까지는 죄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여러분이 좀 되셔야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오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죄인의 영혼입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롭죠? 왜냐하면 성경의 에스겔 36장에서는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그날에 주겠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죽은 영혼이 살아났어요. 우리 이제 성령과 연합된 영이에요. 산 영인데 우리의 영과 성령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연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이렇게 정말 전가가 된 거예요.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죄인이라는 겁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죄된 본성이 있고 새 본성이 있어서 싸운다라고 해요. 뭐 틀린 말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영혼이 마치 두 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워졌는데, 성령과 연합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아직까지 새로워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영혼은 한번 죽었어요. 이미 죽으면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영혼은 죽어있는 영혼이었는데, 죽었으니까 성령으로 살려놓은 거죠. 근데 이 육체는 죽어본 적이 없죠. 당연히 죽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왜 아직까지 우리는 새 몸을 입지 못하죠? 죽으면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죽었기 때문에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몸을 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노화가 되고 죽으러 가는 그 기간은 새 몸을 입으로 가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변화시켜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새 몸을 입으려면 반드시 죽거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 전까지 우리의 몸은 죽어야 될 몸, 그리고 예전에 죄에 길들여진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무엇과 싸우나? 육체의 습관과 싸운다는 거예요. 죄된 습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영혼이 새로워졌으니 너희 육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은 새로운데 육체는 계속해서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선을 위해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은 계속 죄에 민감하고 죄에 넘어지니까 계속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죄 짓는 모습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용납하고 인정하지 말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새 영으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몸도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 죄에 길들여진 몸이 아니라 의에 길들여진 몸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이걸 성화. 그러니까 영혼은 성화될 게 없어요. 온전히 새로워졌기 때문에.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썩어서 죽어야 될 이 몸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새 몸을 입을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의 전가를 알겠죠? 의의 전가, 완전히 전해진 것은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난 거고, 이제 육체의 의의 전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죽고 새 몸을 입을 때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온전하게.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영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몸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시작하신 일을 마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영화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몸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의롭다라고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미리. 완전히 의로운 상태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미 완료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진 사람만 알게 되는 비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죽고 그냥 무덤에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면서, 우리가 죽게 돼도 우리 썩은 몸이 새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이 썩을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죽고 새로워진다라고 보거든요. 호련히 변화된다. 죽어야지 일단 새로워지니까.
근데 이제 순식간에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겠죠.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어째서 내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가?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직 완전히 의로운 상태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라고 해요. 우리가. 이거는 참 우리 교회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는 말은 즉 로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다 믿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하죠. 이 말은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면 자신의 의를 지푸라기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가진 의는 지푸라기와 같다. 소멸되어야 된다.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가장 고귀하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 타락한 본성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기 의를 지푸라기처럼 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대신 이루어 놓은 이 의로움을 네가 믿고 네 의는 지푸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들의 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거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의는 당연히 지푸라기와 같다고 고백이 되어야지만 받아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의 의가 왜 필요합니까? 내 의로는 안 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 의로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예수의 의를 하나님이 딱 내어주셨을 때 저리 치우시라고 딱 되죠. 내가 충분히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줬더니 그럴 필요 없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저리 치우십시오. 결국 치워버렸죠. 그래서 십자가가 발생된 거죠. 이게 타락한 본성에게는 마땅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에서는 다 자기들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의, 이 칭의가 전해진 자만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는 세 가지 복이 관련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 복은 궁금해할 수도 없어요. 나하고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복이니까. 앞으로 지금 언급할 세 가지 복은 이 칭의, 예수님의 의로만이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뒤의 복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서고 예배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이 점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고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그 의를 지금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와야 됩니다. 나를 위해 그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밝은빛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복이에요. 첫 번째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죠. 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왜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중요할까요? 전에는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불화의 상태입니까? 죄로 인함이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심이 있으시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죄가 아무리 있어도 그냥 안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우리끼리는 뭔가 괜찮은 말 같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끼리기 때문에 가능해요.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여기 실어놓은 글 보니까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나와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묵상을 한 게, 우리는 왜 죄가 좀 있어도 용서가 가능한가라고 여기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도찐 개찐이라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저걸 용서 안 하면 나도 혹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발생된다는 거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지은 죄를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찾아와서 그래요. 근데 절대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대상이 내가 정말 안 지을 것 같은 죄. 그 사람들은 절대 용서 못한다라고 해요. 유괴를 해가지고 토막살인을 하고 이거 안 지을 것 같잖아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정말 안 할 것 같으면 용서를 못하고 내가 혹시나 넘어질 것 같은 선에서는 용서를 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용서를 못한다, 죄를 용서 못한다라고 하시냐면, 죄라는 것이 한 번도 성립이 안 되신 분이잖아요. 너무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용납을 못해요. 백지기 때문에 점 하나 찍으면 이 백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우린 점이 많이 찍혀있기 때문에 한 두 개 더 찍어도 충분히 괜찮지 않냐라고 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용서라는 것이 원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방금 보면서 묵상이 된 건데, 하나님이 용서를 왜 안 하시는가에 대해서 의아해하지 말고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놀라워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용서하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죄가 있는데 그냥 죄 없다고 눈 감아 줄게 이렇게 안 해요.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불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다 스스로가 죄인이다 보니까 자기 죄를 안고 죽기 때문에 죄를 떠넘길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아들,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거죠. 이분이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용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거기서 대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믿는 자들은 죄를 미워하게 되죠. 내 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불화의 상태였어요. 이러한 죄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상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중반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사실 이 문장은 굳이 넣지 않아도 문장 자체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보세요. 넣지 않고 얘기해 볼게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깔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굳이 문장 길게 해가지고, 문장 너무 길게 쓰는 사람들 글 못 쓰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씁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빼면 성립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 무슨 의냐, 누구의 의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다. 믿음으로 의가 전해졌는데 그 의가 누구의 의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 율법과 같은 의,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고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를 합쳐버려요. 우리는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가 다 있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네, 인간, 예수. 요셉이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잉태로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엄마 아빠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죠. 근데 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중보자, 다리의 역할을 하셨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진 다리의 역할을 하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잖아요.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원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화평케 될 수 있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합의를 보려고 간청을 하죠. 그렇죠? 자동차를 박아버렸어요. 박은 사람이 다 돈을 대줍니다. 그리고 합의 보자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가해자인 우리에게 피해자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보상을 해주시고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간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로 와라. 내가 다 지불해놨어. 자, 이제 와. 근데 사람들 어때요? 필요 없어. 내가 지불해볼게. 지불이 안 되니까 한 거죠. 사람들이 지불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지불 안 하시죠. 자기 아들을 뭐 쓸데없이 죽이십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제 지불했으니까, 자, 내가 도와줄게. 합의 보자. 간청을 하세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을 쳐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간청을 하세요. 왜 간청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화목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청하세요. 어떻게 그 간청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뒤에 설명하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를 알지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게 하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대신 죄로 삼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의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왜 대신 죽이십니까? 이건 항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항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애통함과 통곡함과 감격과 찬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내가 사람을 찔러 죽일 테니까 그래도 용납해 주십시오. 불의한 재판장으로 그냥 사십시오. 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워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했더니 월급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었다. 이거 기적입니까?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끼리 합의 봐서 이거 5,000원은 5,000원 가치를 두자, 1,000원은 1,000원짜리 가치를 두자,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 이거 조금 더 받는 게 무슨 기적입니까? 진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게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 화평케 됐을까? 누려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평을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화평의 관계를 통해 참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한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이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칭의로 인해서 주어지는 두 번째 복.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복이에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으로.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앞을 의미를 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건축물을 지었었죠. 그게 성막이죠. 지난 시간에도 성막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그냥 함부로 젖히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죽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게 될 때 몸에 줄을 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을 알고 줄로 잡아 끌어야 되니까 제사장 죽었다, 소리가 안 난다, 내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지. 그도 사망. 한 100명 막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줄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멀리 하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휘장 젖히고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못 들어오도록 휘장을 막아놨다는 거죠.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그 길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열려진 길을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죄가 사라지게 됐다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제 죄를 죄로 안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시고 자기 아들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으로, 보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서 들어간다, 서 있다 얘기해요. 은혜 안에 서 있다. 어떻게 서 있게 됩니까? 보통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겠습니까? 심판 앞에서, 심판자 앞에서 어떻게 섭니까? 아무도 자기 의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됩니까? 막 무너져 내리죠. 비가 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잘 지을 때 반석 위에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의로 서는 것을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내 의는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확 내려버리시면 노아의 홍수처럼 그냥 확 무너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것은,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절대 흔들림 없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나아간 자는 서 있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이것은 대속교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서라는 말은 대속교리의 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믿음에 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러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에 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고린도 후서 1장 24절.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넘어져 있으라고 안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이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뭘 써서 증언합니까? 복음이죠. 복음의 은혜에 굳게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제 아까 제가 성소,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 얘기해서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비유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지. 그냥 들어가면 그 뭐 죽을 텐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성소 담력교회가 될 뻔 했는데 촌스러워서 안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촌스럽습니다. 성소 담력교회. 무슨 극기훈련하는 교회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리오 이렇게 질문을 해요.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자기들은 아무리 해봐도 설 수가 없어.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6장에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14만 4천 성도들이 쫙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같은 말이네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들, 이 자들이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칭의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담대히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제가 자기보다 조금 더 피를 많이 의지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대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도 목사님 대신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냥 기도 받으러 와요. 기도는 목사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근데 기도 받으러 왔다고. 기도를 받는 건 누구한테 하는 뭐 이거 이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 받는다는 말이 좀 이상해요. 기도는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목사가 대신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자기도 기도를 할 테니 함께 해주세요. 이건 당연히 아름다운 요청이죠. 근데 나는 좀 은혜롭지 못하니까 당신이 대신 중간 역할을 해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샤먼이 되죠. 나는 신에게 나아가기는 조금 지식이 부족하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샤먼, 이 중재자가 와가지고 같이 좀 해달라고. 그게 무당한테 가서 기도와 뭐 좀 대신 좀 얘기해달라, 불화가 없게 좀 해달라, 이렇게 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아들로 받아주세요. 여러분 자신으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 덮고 있기 때문에 다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해서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간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천국에 가면 목사님 자리는, 장로님 자리는 조금 더 앞에 있고 조금 기도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 성도들 저 바깥에 계집 옆에 있고, 이거 가르치는 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단 아닙니까? 다 안티 댓글 달까봐. 알잖아요. 순수한 복음을 가진 자들. 순수하지 못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칭의교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죠.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그 자리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 줬으니 하나님 이제 만나 주셔야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데,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무릎 꿇었다가 엄청 욕을 먹었죠. 꿇어야죠. 꿇어야죠.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나아가다 보면 시간이 흘러서 우리 임종이 다 되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와 주셨을 때,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칭의로 주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복이에요. 자, 이거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화평을 누리라라고 한 것은 현재형이죠. 예, 지금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안에 서게 된 것,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서게 됐어요. 이미 완료의 상태예요. 그렇지만 서게 된 것이 지금도 이어지죠. 날마다 나아가니까 과거와 현재가 함께 또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라. 바라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미래형이죠. 미래의 것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있을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바라보는 미래형을 통해서 이 어떤 영광이 이제 미래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게 뭡니까? 여기 즐거워하게 된다. 현재형을 누리게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은 미래에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즐거워하는 그 상태는 뭐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희미하게나마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도 없으면, 이 땅에 하나도 없으면 이 땅이 그냥 지옥만 같고 괴로워서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주의 나라 가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염세주의자들. 마치 복음을 알아서 이 땅을 초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생명을 경시하는 상태.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교육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염세주의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기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주님 어디로 가실 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들이에요. 함께 거기에 있대요. 즉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성령과 연합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그걸 이 땅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어떻게 봅니까? 그 영광이 도대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걸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쳐다본 자는 다 영광을 본 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기에 뭐가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 공의로움, 그리고 죄인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 즉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이제는 더 나은 것, 더 뭐 괜찮은 것, 세상에서 복 받는 것, 이게 나은 게 아닌데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남은 인생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타나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영광을 봤어요. 죽기 전에만 봤을까요? 날마다 보고 지냈었던 것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보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더욱 뚜렷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 번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서 살지도 않아 놓고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했었던 그 사람, 돌멩이가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앞에 못 서겠습니까? 세상이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나를 나고자로 보면 어떡하나, 이건 안중에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는 돌 앞에서도 서요. 처형 현장에서 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도 서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앞에서 못 서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영광이었지만, 자신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영광이었지만 광야에서도 이미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고 나아갔던 거죠. 물론 다수는 믿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 그 중에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실 가나안의 영광을 광야에서도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들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 바벨론 포로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라볼 성전도 없어요. 더 참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가나안에 넣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이미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욱 멋진 성전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쳐 넣어져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온전하게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죽어서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만 가능해요. 하지만 그 영광을 지금도 묵상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바벨론 포로와 같이 거류민처럼 지내지만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다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못 밟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영광을 봤다는 거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있는 바벨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우리에게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스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우리도 누가 보면 이 인간은 이 세상 사람 아닌 것 같아, 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넌 도대체 너희 본향이 어디냐? 근데 누가 봐도 너는 우리와 같이 여기가 너희의 본향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보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비록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늘의 우리 본향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바라보지만 그 천국 유토피아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중반부 보세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본향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한 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성전이시죠. 하나님이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품이 내가 갈 본향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땅을 자기 본향으로 여긴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따라 해봤습니다. 대통령. 자,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온전의 영광에 이르는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죽음과 또 주님의 재림시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이제 입게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로운 상태, 영광스러운 변화, 영화. 요한일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기대하시면서 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상태가 된대요. 죄가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이제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상태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해본 사람들 많이 갈망하게 되겠죠. 죄가 너무 믿고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만이 그 영화로운 상태가 갈망이 되겠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네, 우리를 변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입니다. 예, 우리가 어느 정도 영광스럽습니까? 주의 영광이나 우리 영광이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만 봐도 너무 놀라했었죠. 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소막 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내려가기가 싫었어요. 자기 사역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곳이 좋대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예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이게. 그때까지 우리는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쉬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지 않음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도록 하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자, 교회를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 기억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위해 쉬지 말아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종말이 임할 때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 통해 일하게 하시게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니까 구원이 완성되겠지? 그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의 주권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사람도 운명론자 되죠. 예정론자 아니에요. 그 운명론자.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맨날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당연히 가고 싶죠. 근데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권을 경시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해서 하는 자들, 네, 율법의 짐을 지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출발하는 것, 양극단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이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야곱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십시다. 칭의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누리고 들어가고 바라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